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래서 두 가지로 나뉘죠. 여러분 항상 성경은 두 줄기의 흐름이 있습니다.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고 영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생명의 라인이 있고 사망의 라인이 있습니다. 믿고 사는 자들이 있고 순종해서 사는 자들이 있고 불순종으로 사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곧 죽을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어서 영생함을 얻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두 줄기는 흐르고 있어요. 이 두 줄기는 흐르고 있어요. 말세가 되면은 지금 말세 지말이다, 종말이다, 예수님 곧 오신다, 이런 말들이 코로나 사건 이후로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여러분 종말이 되면 될수록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여러분 이 두 줄기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나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나뉘어요. 양과 염소가 나뉘고 천국과 지옥이 나뉘는 것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이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라인을 정하는 것, 특별히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를 믿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은 예수 믿는 생명 라인을 잡은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 정말 강조되는 말씀 단어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를 합니다. 믿느냐, 영접하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어요. 말씀을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과 동일합니다. 요한복음은요, 요한은 여러분을 살리려고 이 책을 기록했습니다. 이 살리는 방법은 요한에게 달린 것도 아니고 저에게 달린 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면 누구라도 살아납니다. 믿음이 뭐지 도대체? 믿는 게 뭘까? 그리고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주님의 기준을 통과한 믿음인가? 아니면 자의적인 믿음, 나는 잘 믿고 있어요, 나는 믿어요 하는데 주님은 아니야, 너 믿는 거 아니야. 혹시 내 상태가 그런 상태인 것은 아닐까? 여러분 질문이 되어지고 제 자신이 돌아봐지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을 했어요. 믿음이 무엇인가?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제가 구독하기 누른 이 링크가 이렇게 쭉 뜨잖아요. 이제 설교를 듣는데 전혀 다른 주제였는데 그 목사님이 여러분 믿음은 하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믿음의 기준은 우리가 아닙니다. 믿음은 믿는 주체인 내가 아니라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유일한 믿음의 기준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각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시각이 완전히 바뀌고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풀어주시는데 여러분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기준을 내 기준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선택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여기 보십시오. 믿어야 삽니다. 믿으면 복을 받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믿어야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 열심히 뭔가를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계속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를 해주시는데 이 자기 소개 전에 항상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어떤 표적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하시고 이 맹인된 자를 고쳐주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20장 30절 보시면 이 책이 기록된 것 외에도 많은 표적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습니다. 많이. 여러분, 성경에 있는 표적도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이 기록된 이 표적보다 기록되지 않은 표적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예수님 가는 데마다 매일같이 병든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예수님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거든요.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생각, 인간적인 생각에 많은 표적을 보면 잘 믿을 것 같아요. 목사로서도 많은 표적을 보여주면 여러분 잘 믿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믿지 않더라고. 심지어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신 사람들은 네가 이것을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더욱 복되다 했습니다.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큰 믿음은 주님의 말씀으로도 주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상태, 그 믿음을 주님은 큰 믿음이라 하세요. 이 말씀에 대한 예수님과 유대인과의 이 치열한 말다툼, 믿게 하려는 자와 어떻게 해서든지 믿지 않으려는 자들 사이에 일어나는 그 말들 사이에서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말이 참 중요하거든요. 말을 듣고 믿으면 산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누가 생명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듣고 믿는 자, 아멘입니까? 는 생명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했습니다. 말을 듣는 자가 사는 자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4절. 그러면 왜 이 말을 자꾸 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계속 생각해보세요. 전제가 뭐예요? 기적이 많이 일어나면 더 잘 믿겠지? 아니요. 근데 예수님은 표적도 표적이지만 말씀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사역은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는가? 듣는 사람들의 구원, 영생, 생명, 심판, 사망과 생명, 요 문제를 가름짓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 사역이었어요.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죠? 아멘입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완전 무결합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생명이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8장 43절 보면요,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을 계속 믿게 하려고 살리려고 말씀을 전하시죠. 유대인들은 도무지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너무나 깨닫기 좋은 상태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왜? 태어날 때부터 말씀을 들었고 성인이 되기 전에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암송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니까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곳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여러분, 이걸 알고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실체인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 이 현상, 이 상태에 대해서, 영적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지적을 하시냐면,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말씀 못 듣는 사람은요 똑같아요. 예수님을 그냥 갈릴리 촌놈, 목수의 아들, 배우지 못한 자의 그냥 어떤 그 사견으로 듣겠죠. 근데 여러분, 진짜 듣는 사람은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시는 분들은 앞에 강단에 선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합니다. 들을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나에게 좋은 말씀이든지, 간혹 나를 찌르는 말씀이든지 상관없이, 나에게 유리한 말씀이든지 나에게 불리한 말씀이든지 상관없이 내 마음에 심어지는 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지난주에 유대인과 예수님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말들, 그래서 그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하셔요? 예수님이 육은 무익하니 살리는 것은 영이라.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육은 무익해요. 영이 살립니다. 영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자, 그러면 46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계속.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라. 나를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 아멘.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자꾸 자기가 내가 세상이 비치고 내가 하나님이 보낼 그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하냐면 너는 왜 네가 스스로 그리스도라 하냐, 너는 스스로 증언하니까 네 말은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내 행동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것을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대언하는 거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사역을 하고 계시냐면 그냥 자기가 판단해서 요 때는 요거 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자기가 판단해서 요 때는 요런만 해줘야지,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행동하고 주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성경 그 자체가 가장 좋은 설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만 있다면, 문맥 그대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으면 여러분 성경 그 자체가 가장 좋은 설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말을 거절하게 되면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언제냐면 변화산에 예수님이 제자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뿅 변하세요. 완전히 변하세요. 예.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옆에 섭니다. 예. 이해되시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누가복음 9장 35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라. 누가 말씀하셨을까요? 구름 중에 소리가 나서 이는 나의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예수는 내 아들이다. 내가 택한 사람이다. 예. 누가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자 예수님을 향해서 내 아들이다. 내가 택한 자다. 결론이 뭐라고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의 말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 안에 든 질문이 지난주에도 동일하게 말씀드렸어요. 왜 유대인들은 자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지? 왜 말씀을 거절하지? 왜 말씀을 거절하지? 여러분 유대인이 변명할 수 없는 것이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 날 때부터 맹인이 자 보십시오. 성경 13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17절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18절에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 이렇게 얘기하고 또 24절에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시점을 통과했냐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이 사람을 소개할 때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라는 평가 그리고 어떤 시점을 통과한 뒤부터는 뭐라고 성경은 증언하냐면 맹인되었던 것은 과거형이다. 예전에는 맹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보는 자. 맹인이었던 사람.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 여러분,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과 전에 맹인되었던 사람 이 분기점을 가르는 그 시점은 뭐냐면 빛 대신 예수를 만난 바로 그때입니다. 사람들의 마냥 기다리는 예수가 아니라 나의 예수, 내가 만났던 예수, 나의 눈에 침을 이겨서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그 손으로 직접 흙을 발라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 그대로 실로암에 가서 씻었을 때 다시 보게 되었던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던 그 예수를 만난 이후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의인이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는요 생명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영생을 향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점이 언제라고요? 나의 예수. 예수님을 만난 바로 그때. 예수님이요 이전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셨습니다. 가장 어둠이었던 사람을 만나셨어요. 빛이 어둠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을 빛으로 부르시고 빛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마 믿는 사람들은 난리가 났겠죠. 맹인과 그의 가족들은 난리가 났겠죠. 그의 친척과 친구, 이웃은 난리가 났겠죠. 근데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왜? 이 날은 안식일이었거든. 왜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냔 말이에요. 왜 안식일에 눈을 보게 하냔 말이에요.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잖아요. 왜 일하십니까? 이거 가지고 생트집을 잡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인생에 생명이 들어가는 것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내가 정한 율법, 내가 정한 틀, 내 기준 아니면 인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거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는 그런 틀이 있어요. 율법적인 틀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걸 많이 봅니다. 인정이 되어져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인정이 되어져요. 야, 내가 바리새인 내구나. 유대인이 나구나.
인정이 되어져.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난가? 유대인들이 그 맹인이었던 사람을 불러요. 그리고 그를 신문하고 돌려보냅니다. 요지는 뭐냐면, 너를 눈뜨게 한 그 사람 예수죠. 죄인이야. 네 눈을 뜨게 한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야. 너는 하나님께만 감사해. 교묘하게 예수를 왕따시키고 소외시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것 같은데 교묘하게 예수를 부인합니다. 정말 뱀 같아요. 정말 교묘해요. 여러분, 그린 뒤에 부모를 불러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했을 때 이 부모는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다 큰 사람입니다. 장성했습니다. 물어보십시오. 또 이 유대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 두 번째 불러요. 두 번째 불러서 또 물어봅니다. 24절,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여러분, 이 맹인은 표적의 주인공입니다. 아는 한 가지는 자기는 원래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맹인으로 살았는데 이 예수 만나고 지금 본다는 그것입니다. 아멘. 너무 분명하죠. 너무 분명해요. 예수를 만난 자는 너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이 화가 납니다. 그들이 이럴 때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는데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해요. 또 유대인이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을 자꾸 불렀다가 부모를 불렀다가 또 다시 부르는 거 뭐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증언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요, 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저번에도 말했는데 그때 안 듣고 지금 왜 또 똑같은 말을 시킵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욕을 합니다. 그들이 욕을 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모세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다. 예수를 안 믿으니까 누가 최고예요? 모세가 최고인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나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어. 그 사람이 모세보다 뛰어난 사람인 것을 난 인정할 수 없어. 결론 뭐예요? 나는 네 말도 믿지 않아. 눈을 떴다니까. 내가 어제까지 안 보였는데 지금 본다니까요. 안 믿어요. 믿질 않는 거예요. 사람이요, 담임 목사님께서 요즘 금요 성령마다 자주 쓰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확증 편향이라는 말입니다. 뭐냐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상태. 이해되시죠? 어떤 사람이랑 갈등이 있어. 그 사람이 싫어, 미워. 그러면 그 사람이 잘하는 것, 그 사람이 뭐 좋은 것 눈에 안 들어와요. 뭐만 들어와요? 그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 사람의 죄성만 눈에 속속 박히는 거예요. 확증 편향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이 맹인되었던 사람, 이 증언자의 말을 왜 듣지 않습니까? 이 증인의 말을 왜 듣지 않습니까? 믿지 않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 말을 믿어야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 그랬습니다. 말을 믿어야, 영접해야 삽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리고 난 뒤에 쭉쭉쭉쭉 하면은 결국은 뭐라고 하냐면 32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요, 죄송합니다, 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자기는 확신이 있잖아요.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을.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근데 부모님은 지켜봤어요.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했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출교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부모들은 들었어요. 유대 사회에서 출교는 뭐냐면 살기는 같이 사는데 왕따인 거야. 예배는 드릴 수 있는데 아무도 그에게 인사하거나 말 걸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출교 상태입니다. 유대 사회는 종교 사회예요. 종교와 생활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출교시키면 사회에서도 격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운 거죠. 손해볼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걸로 사회에서 피해받을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사람 눈치를 봅니다. 사람 눈치를 보는 사람은 모호해요. 불분명합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식사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여, 잘 먹겠습니다. 이러세요.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애매합니다. 모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 눈치 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경험한 자는, 예수를 만난 사람은 분명해요. 유대인들이 출교시킬지라도 예수를 증언합니다. 예수를 증언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증언하고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34절 보세요.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출교시켜버린 겁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괘씸죄에 걸린 거예요. 출교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는데 어떤 도전이 되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데 세상으로부터 이 쫓아냄을 한 번은 당해야 되지 않나? 세상은 예수님 미워하죠. 우리는 예수님 사랑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경고하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근데 너희를 미워하는 이유는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야.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미워하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 여러분, 우리 삶의 정상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때 움직이세요. 제가 참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 요 다음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결론이 뭐냐면 이 맹인이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뜨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엄청난 사건. 세상이 이 맹인을 쫓아냈다 하는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예수님 귀에, 예수님 들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보게 하신 그 맹인을 유대인들이 출교시켰답니다. 예수님이 그 보고를, 그 소문을, 그 말을 들으신 뒤로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어요. 두벅두벅 걸어가세요. 어디를 향해서? 쫓겨남을 당한 그 맹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신방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 앞에 서셔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바꿔 말하면 네가 나를 믿느냐, 당신 나를 믿습니까? 이 맹인 되었던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누구십니까? 인자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당신이 말하는 누구든지, 당신이 그리스도라 하는 누구든지 나는 그 사람 믿겠습니다. 그 사람 영접하겠습니다. 왜? 나는 당신을 믿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이렇게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맹인 되었던 사람 네가 지금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뭐하는 사람?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지금 이 맹인이 보는 그 사람, 그리고 이 맹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알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맹인은요 바로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맹인을 찾아간 시점은 이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지도자들로부터 내쫓김을 당한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만약에 이 맹인이 타협했더라면 여러분 글쎄요, 눈은 떴겠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예수님이 뽑아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치유받은 사람들이 전부 예수를 믿었는가? 그건 절대 아닙니다.
치유를 받고 그걸로 끝이는 인생이 있었고, 치유받고 영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둥병자 10명을 치유해 주셨는데 예수 믿고 천국까지 간 사람은 한 사람이었어요.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타협했더라면 거기까지였겠지.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쫓김을 받았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가서 영접을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신 것입니다.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을 받는다는 것은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은 예수님의 말을 받는 것입니다. 이 극적인 장면에 예수께서 39절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한다 했습니다. 이건 누군가를 좀 타겟팅한 설교지 않아요? 예. 지금 보세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했습니다. 누굽니까? 맹인 되었던 이 사람. 지금 봅니다. 그런데 보세요.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발끈하냐면 맹인된 바리새인들이 발끈해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 보고 하는 소리인가? 내가 맹인인가?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41절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맹인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의를 잘 내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본다 보지 못한다 하는 그 기준은 뭐냐면 기준은 뭐예요? 예수님 뭐라고 소개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을 보고 이분은 세상의 빛이다. 내 영혼의 빛이다. 이분을 믿으면 나는 어둠에서 빛으로 넘어가게 된다. 여러분 이걸 알고 믿는 사람들은 보는 사람, 빛을 보고 인정하는 사람들이고 빛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빛을 향해서 어둠이다고 우기는 사람들은 진짜 맹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눈이 뜬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중심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는 것이 보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목자다. 양들은 내 음성을 알고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상 하나 보실래요, 여러분?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어떤 상황인지 양 목장 체험을 가요. 관광객들이죠. 낯선 사람입니다. 조금 소리 올려주세요. One more time. 양을 부르는 겁니다. 관광객들이. 자, 두 번째 관광객이 방언 같은 말을 막 하죠.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제 목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Look at them. Look at them. Isn't that amazing? They are coming. Oh my God. Woo! Oh my God. I can't believe this. Oh my God. These two white boys. Oh my God. This is amazing. One more. This scared them. Yeah, Eunice made him go away. Oh my God. Was that cool or what? Oh my God. You will never have the same again. Oh my God. I can't believe the way they were coming. 네, 여러분, 이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를 따르느니라 하는 이 말씀의 실제입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순종했을 때 인간 목자도 책임감을 느끼고 인간 목자도 기쁨을 느끼고
부담감을 느끼는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 영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마음을 돌이키고 순종해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내 아들, 내 딸, 너희가 내 말을 들었구나. 너희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순종하는구나. 다음은 내 차례야. 다음은 내 차례야. 내가 일할게. 여러분, 주님의 말을 듣고 살아나는 것은 우리인데 주님의 말을 듣고 살아나는 이 상황 속에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또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여러분 진짜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받으십니까? 그냥 설교 듣고 이전에 내가 하던 생각 그대로, 내가 하던 선택 그대로 산다면 이것은 입으로만 믿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신앙은 힘이 없어요. 알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신앙은 힘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는 것이 아는 것과 하나가 될 때, 내가 아는 것이 곧 나의 믿음이 될 때에 여러분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영생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을 내가 흡수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러이러합니다. 그거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택했을 때, 마음을 돌이켜 들었을 때 여러분 그 상태를 주님은 너 믿는구나, 너 살았구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망하더라도 내가 쫓겨날지라도 내가 주를 선택했을 때 주님이 우리의 영육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눈도 뜨게 하실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럼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가장 좋은 상태, 그것은 보는 상태요, 빛이 된 상태요, 믿는 상태요, 생명의 상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가게를 하세요, 사업을 하세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공부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로를 결정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는 것이 보는 상태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당장 보이는 것이 없어도 길을 떠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너 나를 진짜 믿느냐? 너 진짜 믿느냐?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고 너 믿느냐? 요거 흡수해, 이거 잡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만 결단해. 하나님,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이 시간 흡수합니다. 이 말을 내가 영접합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